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가을의 분위기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에도 어느덧 아름다운 단풍이 서서히 물들어가는 그러한 계절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단조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자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우리의 심령도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답게 물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훌륭한 중 무기 하나가 비교의식이라. 마귀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훌륭한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교의식이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형제끼리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합니다. 그 결과 공부나 운동이나 기타 재능에서 뛰어나지 못한 자녀는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습관은 자녀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종종 부부 사이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을 돈도 잘 벌어오고 자상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벤트도 잘해주고 요리도 잘하는 이웃의 남편과 친구의 남편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이런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기가 꺾여 결국에 고개 숙인 남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교의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완전히 극과 극 대조적인 인물들이. 첫 번째 나오는 바리새인은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들은 세속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철저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 세리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부를 추구했고 명예와 권세를 갖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동족들로부터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또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멀리했고 오히려 가장 비천하고 또 좋지 못한 행실의 사람들인 창녀와 같이 세리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평가하고 취급하고 또 대접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결론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평가는 당시 사람들의 예상이나 오늘날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에 보면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결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바리새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기별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신분의 사람 바리새인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인가?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자기와 함께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잘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찾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태도가 그랬고 그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그의 기도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이사야 6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는 이러한 영적 교만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자기는 다른 차원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어떤 마음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리를 구체적으로 금행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 보아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서 자신을 판단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품성과 비교하여 자신을 판단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평가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는 자기의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죄됨은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결점과 다른 사람의 문제점과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았고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을 이야기하고 보았고 말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함과 더 훌륭함과 더 우월함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금식할 때에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극히 싫어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는 오히려 다를 때보다 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전혀 표를 내지 말고 하나님과 단둘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금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했어요. 이 사람의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생애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는 전혀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인생에 하신 일은 말하지 않고 자기가 행한 일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정신과 태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어요. 예배는 자신의 허물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통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와 선행과 공로만 드러내고 자랑했어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태도와 모습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이 의인이었고 당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리새인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영적 교만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사람의 영적 삶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 상태에 있을 때의 그 결국을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13절의 세리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음을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자격이 나에게 없음을 알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월하고 잘나고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도 따로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두 사람 다 바리새인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기도했고 세리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두 사람 다 다른 사람과 의도적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고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현상은 동일했지만은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기도한 거하고 세리가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기도한 동기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영적인 우월감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자기가 낫다는 마음으로 분리되어서 기도했고 세리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책감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존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한 거예요. 감히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떨어져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것에 비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드러낼 것이 없음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대신 그는 가슴을 치며 단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외칠 뿐이었어. 이것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전부였습니다. 그는 오직 죄 사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맡긴 모습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14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본인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하나님까지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자신과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는 달리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죄인인 비난받고 지탄받는 손가락질 받았던 그 세리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로움을 경험한 다음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가증스럽고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 자신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심에 비해서 자신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은 세리를 오히려 자신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파격적으로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4절에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결론 내리는 대신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는 것을 덧붙여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집에 내려갔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덧붙인 의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와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해하며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네 죄가 사함을 받았고 네 불의가 의롭게 되었고 네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 이제 너는 내 앞에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 주셨을 때에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세리는 어떤 행동으로 집에 들어가서 반응했을까요? 어떤 얼굴 표정이었을까요? 세리가 처음에 성전을 찾았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자신의 죄와 불의와 추악한 것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근심스러운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그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로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헌신적으로 온 가족이 믿고 감사하며 살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로서 지금까지 동족들의 그 재산을 약탈하고 2중 3중으로 세금을 과다 징수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잘못된 삶에서 그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집에 모신 다음 그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토색하고 빼앗은 모든 것에 대해 4배나 갚겠다는 회심에 의한 진정한 개혁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돌아온 이 세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가정에도 대대적인 부흥과 개혁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한동안 정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기도했던 이 세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세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마음에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죄를 허기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그러한 경험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은 태도와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십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은 세리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상태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완전한 자신과 불완전한 허물투성인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영적 우월감을 갖고 때로는 영적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사표로 바라볼 때에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순결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완전함을 바라볼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완전함 속에 나의 불완전함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의로움을 보면서 나의 불의를 알 수가 있고, 그분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를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완전하심과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용서의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찾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치료자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빛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해 주실 때에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영적 우월감과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비교하여 그분의 의를 구하고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결론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예수님의 허락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생애에 성취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허물과 약점과 죄와 결점을 바라보아 온전한 주님을 통하여 부족함이 채워지고 더러움이 정결케 되고 죄가 용서받고 부족함이 채워지며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세리가 의로움을 경험한 그러한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